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덥다고 생각했는데 처서가 지나면서 추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덥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좀 추운 가을, 겨울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추석하면 다 바뀌잖아요. 옷 입는 것도 바뀌고 이제 차가운 것보다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데 가을이 실감 나는데 굳이 마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가을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 열매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면서 굳이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 속에서 참 가장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은혜로 사는데 은혜로 산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에서 붙어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붙어 있는 거다.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의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인권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빌붙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런 거죠.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 유한 뭔가 큰 무엇도 할 수 없는 잔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그 붙은 그 단어가 인권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이렇게 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과 사람성이 붙어 있다면 비굴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왜 붙어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뭐 맺기 위해서요? 열매 맺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요구하는 건 열매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농부는 그 1년의 모든 수확한 것이 다 헛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농부로 계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계신데 오늘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나 농부는 그 해의 그 모든 것을 다 손해보고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알 것 같아요. 붙어 있으니까 절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 있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 사과나무는 사과. 감나무는 감. 다른 거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맺는 것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15장은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말씀인데 아무도 못한 일을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아무도 못한 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열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고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에 관해서 쭉 설명하신 다음에 이 열매를 내가 맺은 것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맺을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자꾸 삶 속에 들어가서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열매 다 좋은 열매들입니다. 맺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한 열매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그건 아무나 맺을 수도 없고 그건 뭐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지 않을래. 그리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열매 때문에 뭐하고 있다고요? 미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많이 도움 될 텐데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요.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 소경을 바리새인들이 쭉 불러다 놓고 이제 질문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에 쭉 설명하니까 이 소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어떻게 못해요?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소경이 눈뜬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리새인보다 많이 알을까? 저도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사건 이전에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연구하면서 정말 없네. 근데 이 소경이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있어진 일이 없었던 이 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아마 없을 겁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요. 소자야 내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일을 저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한다고 참남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고 도리어 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신데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일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맺기 원하는 그 열매의 시작은 하나님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것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것 또한 역시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아무리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무슨 책망과 질책이 있어도 그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는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이. 사람의 돌이, 자녀의 돌이.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할 수 있는 일은 뭘 할 수밖에 없다? 돌이만 잘해도 사람 구실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붙어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했으니? 사랑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뭐 다른 근사한 것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뭔가 멋있는 것을 내어놓고 이런 열매를 좀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무슨 열매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랑할 수 없으니까 싹 감춰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산상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드러냈지만 것처럼이라고 하는 비슷한 것을 하나님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포도나무에서 맺어질 열매는 사랑의 열매 그 하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3장에 가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부터 있을 거예요.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보시면요 변화산에서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소리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직접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15장에 있는 말씀은 13장을 지나서 14장, 15장에 있는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되기 때문에 고별 설교와 다름없는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 그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셔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끝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가정. 교회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모여서 사랑하면서 하는 예수님이 그 아버지 사랑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못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의 방법이죠.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 이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이 아닙니다.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갑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끌어들이면서 10절에는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입의 말씀들이 내게 지켜지는 것,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요즘 아이들 사랑이라는 얘기 참 많이 쓰죠. 사랑은 많이 쓰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면서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방법은 그 모든 계명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포도나무지 다른 계명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포도나무일 수가 없습니다. 왜? 포도나무에 공급하는 힘과 그 뿌리는 계명의 말씀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과 예수님과 우리와 연결돼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선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릅니다.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보십시다. 이 시발점이 뭐냐면요. 말씀 그대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이 뭐죠? 천국 영원한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데 그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과 신앙의 생활을 보면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상 받을까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요구하시는 것.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은 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 중심에 관한. 내 중심, 누구도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나에 관한 말씀을 5장 전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배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보지도 않습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받은 자가 하는 일인 줄 알았지만 그건 역시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관해서는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받지 말기 싫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정죄받기 싫으면 뭐 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고 하라. 뭘 하냐? 대접받으려면 뭐 하라? 대접받으라.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 나의 90%가 나예요. 신앙적인 부분으로 보신다면 신앙적인 부분은 한 7%라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는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 마음,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한 내 이웃을 누구처럼? 너같이만 사랑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같은 이 잘난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죠? 바리새인들도 다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다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급히 내려서 다 그를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서, 주막교회라는 제가 설교한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를 다 고치고 이제 급한 일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노라 라고 갑니다.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에 오늘 이 사람의 율법사가 하는 얘기가 누가 이웃이에요? 마지막 그가 이웃이라 했을 때에 너도 이와 같이, 그 다음 말씀이 있을 겁니다. 보실까요? 이스케 됐을 때 내일다 볼다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전에 있나요? 없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세요.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고, 이 계명이 지켜질 때에 무엇을 약속받았어요?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보시면 그 다음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뭐하게? 멀게 하였음이니라. 눈이 열리는 건 이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랑이 하나님의 법칙 끼우쳐서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미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미움은 오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고 찢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말씀처럼 오늘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계명대로 뭐 하신 거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신데,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같이 보자. 시작.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누구 삼으셨느냐? 이 사랑의 법칙을 통해서 친구를 삼아주셨어요. 사랑하면 친구가 되는 거지, 사랑하면 계급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이 줄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는 사람의 등급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낮아지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친구, 우정이에요. 친구가 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 거 내 거 나누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아닙니다. 동지지. 예. 이념 따라 살아가는 동무이지. 뭔가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네 거 내 게 구별이 없을 정도로 다 서로 통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친구입니다. 나의 생활이 순조롭고
내 생활이 잘 나갈 때 붙어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와 함께 있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누가복음 탕자에 비유해 보십시오. 아버지 돈 막 갖다가 흥청망청 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습니까? 돈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붙는 거 뭐밖에 없죠? 돼지 새끼밖에 없습니다. 돼지 집에 가서 돼지 우리치면서 돼지 주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껴안으며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그 사랑,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젠 아버지 같은 아들로 그 아들을 품에 안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적일 때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 동정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역겨운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고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만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원수가 얼마나 아래에 있습니까? 죽여도 현찮고 또 죽여도 현찮고 죽여야만 내 마음이 풀릴 사람인데 그를 들어서 내 친구의 반열 속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달라요. 여김없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 꼭 엄마가 자녀를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 15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누구라 하지 않는다?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할렐루야.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하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버지 걸 다 아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주님이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극도의 기쁨이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요,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누구라? 벗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만 벗 삼은 게 아니라 이미 옛날에 아브라함을 예수님 누구로 삼으셨어요? 벗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자, 이사야서 41장 8절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따라서 할까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라고 부르냐면 벗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인정받으며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네가 내 친구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닙니다. 굳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큽니까? 다 포함해서 그 사랑이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참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받을 만한 사랑이고 줄 만한 사랑인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의 말에 거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가 그 말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자식 다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 틀려요, 맞아요?
내 말에 고해야 내 자식이지 내 말에 고하지 않는데 그 무슨 뭐 자식이겠습니까? 그냥 뭐 나이 먹었으니까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근데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든 부모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부모의 사랑이 가요 안 가요? 그래요. 가시길 바랍니다. 흠뻑 주세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만큼 아름다운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뭐 삼으신다고요? 친구 삼으셨다. 16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뭐하게? 사랑하게 함이라. 잘 봅시다. 16절은 1절서부터 15절까지 쭉 전체적인 포도나무의 비유, 그 비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네가 내게 붙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들여다가 내 본 가지에 너를 붙였다 그 얘기입니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있어서 항상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아버지 사랑받아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벗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 아들이 우리를 벗삼으셨으니 그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그 열매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다시 24절로 가서 보시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딱 뭉쳐놓으신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해낼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거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증오는 증오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니고신 증오가 안 바뀝니다. 절대 미움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뀌면 내 의지가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주셨다고 믿어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바뀌셔야 돼요. 네,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부딪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면 상처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안 하셨으면 다 죄가 없어요. 너도 죄도 없고 나도 죄도 없고 왜? 다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죄로 묻지 않으실 거지만 이 말씀입니다. 죄가 없지만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죄 있고 없음을 나눠주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 마지막 끝자락에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25절에 봅시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누구를요? 나를 미워해왔다는 말을 뭐하게?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님의 정말 붙어있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을까? 무슨 열매를 맺자고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기도 안 들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가 없으면 다 들어도 비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들려도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너는 어떤데? 당신은 무언데? 예. 그 아름답고 귀하고 내 인생에 유익한 말씀도 다 판단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예. 자기 속에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넘겨줘서 내게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냥 시간과 공간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붙어 있는 자들의 참 모습이고 좋은 열매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본문은 신앙생활의 어떤 형태를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맺는 열매인 거예요. 그걸 굳이 열매 맺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강조하지 않는 게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알아서 나와요. 예수님 좋아하면 알아서 나와요. 말씀이 귀함을 깨달으면 멀고 뭐 가깝고 상관없어요.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네.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복음의 말씀이 어디 있든지 간에 누가 전하든지 간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익세 받아들이면서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그래서 개 돼지에게요 보배를 주고 보화를 주어도 그것을 보배인지 모르니까 다 입으로 물고 뜯고 발로 헤쳐서 다 상처만 주기 때문에 보화와 보배는 개와 돼지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신앙의 기본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도리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도리예요. 이 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가을이란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런 열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불러주실 때에 은혜로 살았던 여러분들, 붙어 사는 여러분들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그 계절이 아름다운 계절이고 풍성한 계절 아닙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기억나십니까? 형이 농사를 져서 밤늦게 큰 보름단 떴을 때 뭔가를 지고 갑니다. 지금은 다 타고까지 다 하지만 옛날에 볕단을 쫙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생 집에 어렵게 살 텐데 쫙 가면 또 동생은 마음속에 우리 형이 식구도 많고 그런데 얼마나 어렵게 살까 하고 또 그 동생 나름대로 또 볕단을 지고 오다가 서로 만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명절이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명절 때만 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집집마다 뭐 재산 얼마가 남았든지 좀만 남아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시대의 삶이 정말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다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주시고 후히 주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고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가정들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좀 어렵고 까다스러운 말씀인데 오늘 들을 만한 분들이 다 들어서 훨씬 좋습니다. 이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좋은 열매 맺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주님만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을 텐데 이제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아버지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망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서지고 깨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 세워져가는 세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을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 우리도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태워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대에 하나님 빛을 밝히신 주님, 이제 우리도 그같이 하나님 빛을 밝힐 수 있는 어둠의 하나님 빛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눈이 아버지 떠진 하나님 소경이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열려서 이제 빛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 외에 그 누구도 이웃입니다. 그를 사랑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승리하는 길 걸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로 가득하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아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그 베푼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큰 믿음의 가정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있기를 원하며 그 사랑의 열매로 가득하게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하나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옵기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며 격동하게 하시며 역사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며 넘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